벌써 욥기 중반절까지 왔습니다. 참 빠르죠. 욥기의 말씀은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시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있는 말씀들은 설명하기 위해 산문으로 적혀 있고, 중반절에 있는 오늘 말씀과 같이 원래는 시로 되어 있는 말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 시로 되어 있는 말 대부분이 어떤 표현이냐? 자신들의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을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욥의 입장이 되어 보셔서, 아니면 이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 보셔서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대해서 100% 맞는다, 100% 틀린 것이 100%가 틀린 것이다 라고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50%는 맞고 50%는 틀릴 때 분별하기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을 맞는 말이 다른 상황에서는 틀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틀린 것들이 다른 상황에서는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하는 말의 근거는 언제나 인과응보였습니다. 즉,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믿고 있던 것입니다. 욥이 지금같이 이제 결과죠, 엄청난 재앙을 갖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달게 되었던 것은 그만큼 욥이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속담으로 보면은 콩 나는데 콩 나고 팥 씻는데 뭐가 난다고요? 팥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욥의 인생에 있어갖고 콩과 팥은 그의 고난과 고통, 죄악들을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발과 그의 나머지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고난을 너가 심었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욥이 너무나 답답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 우리 앞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위로해주고 싶다면 그것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우리말로 바꿔보면은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라는 것을 이제 문제적으로 해결하면 자세히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답답한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들을 들어왔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답답하고 나에게 억울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에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나에게 그 어떤 것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들어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른 말 필요가 없죠. 내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이전에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기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엇이냐? 교회의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가운데서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가족팀입니다. 새가족팀들이 환영해서 그들을 밝은 모습으로 맞이했을 때 그들의 교회의 첫 인상이 밝은 모습의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을 구별할 수 있느냐? 바로 성도들 간의 사이에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경청해 주냐, 들어주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냐?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에 있는 얽매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고난이 겹쳐 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 바로 주님도 계시죠. 그런데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쭉 보게 되면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다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실족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지치게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응? 옆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내 배는 어떻다고요? 아야 아프다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고 그 어떤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그들이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욥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그들의 삶이 윤택해 보이고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뭐한 것 같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끝의 길에 서 있을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행복해 보이고 악인들이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편 73편에는 이렇게 시편에서 쓴 기자가 욥과 동일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 땅에서 삶에 보면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잘 살았느냐 잘 못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윤택하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부하게 살았고 내가 걸었던 것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끝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비천해 보이고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찢어지게 어려움이 겪을지라도 내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서 있는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는 인정받고 그 이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이 있겠죠. 병을 치유받는 것도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한 어려운 것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도 역시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그 구원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나도 동참하여서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날의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병을 걸리는 거,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가 변화에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욥기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의 문제들, 욥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받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며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내 상황이 부유하든 부유하지 아니하든 내가 진짜 주님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내가 이곳에 와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홀로 서 있는 예배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배 중에 가장 힘든 예배가 있다 하면 혼자 드리는 예배가 가장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여권의 스탬프를 한번 찍은 걸 보니 제가 한 18개국을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18개국을 돌아다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지역들을 한 군데 한 군데 다 돌아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은 정말 교회가 있고 든든한 교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드리는 교회가 있었고요. 아니면은 정말 외국인 한 명 놔두고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을 항상 생명의 위협을 경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홀로 예배를 쓰지 아니하면, 홀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하나님께서 밀어가시더라고요. 그들이 밀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이서 진정으로 그 땅 위에서 홀로 그 한 명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너무나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팀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곳에서 외진 땅에 올라와서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 누구도 나의 목소리를 기울여 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이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팀원이 가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들은 늘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왜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너무나 괴롭거든요. 홀로 서 있는 게 버겁거든요. 지금 여기서 함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이곳에 이 예배 드리는 것 아무것도 책임지시면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들고 있는 무게라는 게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떠한 주님의 멍에와 같은 것을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구원을 향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악인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잘 나가는 것을 우리는 눈이 돌아갑니까?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잘되고 잘못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구원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의 부활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